오늘은 외로운 그리스도인, Lonely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잘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이건 거의 확실한 통계에 의한 겁니다. 3년 후에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날 확률은 5%입니다. 그러니까 교제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3년 지나면 그 교회에 없어요. 딴 교회 갔는지 모르겠고, 조계종으로 갔는지 원부교로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교회는 없다고요. 이게 통계에 의한 겁니다. 통계에 의한 거. 그러니까 3년 후에 그 성도를 그 교회에서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 저 자리 옮기면 안 되잖아요. 한 군데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에 있어서 교제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뭔가? 그냥 성경의 원리, 성경의 정의 그대로 따지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게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배 같이 드리고 밥 먹잖아요. 밥차에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가끔 영화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요. 초대교회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는요, 우리 신체로 비유한다면 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피가 잘 흘러야, 피순환이 잘 돼,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죠. 혈액순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그 혈관 건강이라 그러죠. 고혈압이 왜 나쁜 겁니까? 혈관이 굳어지는 거죠. 혈관이 압박을 받는 거 아니에요. 고지혈증이 왜 나빠요? 피가 기름기 있는 게 걸쭉한 게 흐르니까 혈관을 막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가 잘 흐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5년 전에 나왔어요. 198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내가 왜 아느냐 하면 88 올림픽 때문에 사서 봤거든요. 존 맥아더 목사님의 그 책이 Anatomy of a Church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의 해부학, Anatomy. 요즘에 나오나요? 안 보이죠? 옛날 책이에요. 옛날 책. 25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교회의 해부학. 너무 책이 재밌어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부학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교회의 뼈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내장이 뭐냐? 그러면 무슨 위장 12지장 해가지고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순종, 겸손, 사랑 이런 게 쭉 있다 그러고, 근육이 뭐냐? 복음 전도, 선교 이런 식이에요. 아주 재밌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 내용의 그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교제는 뭐냐 하면 이 피에 그 혈액이 흐르는 거. 그러니까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해지잖아요. 교제가 없이 여러분들 끈 같은 걸로 이렇게 팔 묶어봐요. 그럼 피 안 통하면 하얗게 돼버리죠. 하얗게 되다가 나중에는 시꺼멓게 돼가지고 썩겠죠. 피가 안 통하면. 그러니까 교제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교제는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수직적인 교제, 또 하나는 수평적인 교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죠? 수평적인 교제와 수직적인 교제를 합쳐서 십자가라고. 수직적인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수평적인 것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게 잘 이루어져야 십자가의 삶이 된다. 이런 식의 아주 구수하게 설교하던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나네요.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수직적인 교제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2절까지 읽진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적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건 누누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점은 뭐냐면 수평적인 교제예요. 수평적인 교제는 무엇입니까? 23절부터 또 약속하신 이니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고 구체적으로 할 일이 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성장,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앙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접촉이 있어야 믿음이 빨리 자라고요,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로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동시에 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특별한 은사 같은 거는요 몇 사람한테만 줘요. 그래서 몇 사람한테만 줘서 그 유익을 교제를 통해서 다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요리 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뭐 한식 자격증이나 황원우 목사님 뭐 이런 사람 몇 사람밖에 준다고, 그죠? 음식 되게 못하는데 뭘 자격증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연습을 하면 되겠죠. 우리 황원우 목사님 자격증 없는 게 없죠. 한식 요리 자격증, 필라테스 자격증, 요가 자격증, 인도로 그래서 인도로, 그죠? 그다음 또 뭐 있죠? 생체 상급 자격증, 하여튼 자격증이나 자격증은 다 따는데 그렇게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받은 걸 갖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그 지니 댄스에서 이렇게 율동하지 않았습니까? 찬양 월십 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우리 동범형제가 이렇게 배 움직이긴 했더니 배가 출렁출렁하죠. 그건 보기 싫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몇 사람에게 준 걸 갖다 나누는 거죠. 이게 설교 은사도 뭐 다 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목회자들 몇 명에게 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 전체가 은혜를 받게 만드는 거. 그래서 교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신 것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있어야 건강해져요. 편식하지 않고 풍성해진다고. 그래서 교환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더 주신 사람 있잖아요. 은사를 더 주신 사람 있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이게 중화되는 거예요. 중탕돼 버리는 거예요. 균등하게 돼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저 성도 속에 있는 경건의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저 성도에게 부어주신 경건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거를 발견해내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떤 사람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해요. 생긴 거는 감자같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전도를 잘해. 내가 오늘도 전도 2명 해온 사람 봤는데 도저히 그 사람 전도하게 생기질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따뜻하지도 않거든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사람을 끌고 오는지. 인간관계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전도만 잘해. 찌가만 와요. 양육도 못해. 또 양육 잘하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전도 못하는데 또 데리고 온 사람은 양육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구두 닦기도 찍새가 있고 딱새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완전 역할 분담이에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구나. 그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강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균형을 잡게 돼요. 홍대 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 개척교회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초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균형이 덜 잡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은사의 다양한 조합이 덜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모여 있거나 그저 이렇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도 파워가 덜 나오는 거라고. 이 교제가 조금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 잠깐 지나봐요. 엄청난 핵무기 같은 파워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도 있지만 교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어마어마하다고. 그죠? 거기에 파워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내가 볼 때 1년 안에 뭐 풍성해지다. 지금의 내가 볼 때 100배는 나타나요. 그런 현상이. 이게 뭐 핵분열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는 왜 해야 되느냐? 오늘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교제해야 될 이유,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이유. 첫째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은사가 다양하게 주어지고 한 사람에게 더 부어진 것도 있지만 되게 결핍된 게 많아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자기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밑줄 그어야 돼, 진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로 비유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공동체의 교제가 없으면 함께 지어져 가는 건데 성장이 멈추게 된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해요. 혼자의 힘으로 잘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잖아요. 홀로 가지 마십시오. 같이 가야 지치지도 않고요. 같이 가야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뭐 네팔 선교라든지 뭐 캄보디아 선교 이런 거 갔다 오면 뜨겁잖아요. 그러다가 꼭 조금 지나면 또 금방 식어지죠. 그 왜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것들을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권이 중요한 거죠. 성도의 교제권에는 우리 하여금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제가 필요 없어. 그거 되게 교만한 얘기예요.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거 아니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특징이 있어요. 교제의 중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나 또 성도인데 굉장히 세속적인 성도들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거의 세속에 가까운 성도들. 그래서 뭐 삼총사라든지 뭐 단짝이라든지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굉장히 그 잘 노는 사람들. 그 변화가 별로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불금을 못 견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도 불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이게 변화가 잘 안 된다고요. 우리가 물고기라 그러면 신앙 공동체는 물입니다. 물. 이 물 떠난 물고기가 제대로 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죠?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잠언 27장 17절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저도 제가 제일 성장이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 좋은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할 때요. 좋은 친구들 만나서 교제할 때 그때 철이 철을 빛나게 만들어요. 부딪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서 연단이 되고 더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예배인데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고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니까 거기 답이 나와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은 이기고 그러지 않아서 피하랬어요.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건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예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면은 외롭지도 않고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엔 제가 좀 많이 외로워졌어요. 많은 사람들 많이 덜 만나고 하니까. 지난 주간에는 그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시간을 내서 잘 접대를 했어요. 접대를 해드리고 몇몇 그 형제 자매와 같이 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제 내려놓고 가려 그러는데 이제 우리 교인끼만 남았죠. 남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냥 뭐 가만히 음악이나 듣지 뭐하러 질문을 하는지. 목사님은 언제적 친구가 지금 제일 좋아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듣자마자 한 5초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친구가 없어 그랬어요.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외롭다는 얘기죠. 예, 친구가 없어. 제 느낌에 그랬어요. 이게 다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서글프더라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독한 시간을 주시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친구가 좀 많았었거든요. 많았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친구가 아니었어. 나 혼자만 친구라고 생각했지. 친구가 아니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위장했던 사람도 있고 어쨌든 뭐 다 좋아요. 근데 뭐 친구였겠죠. 친구였는데 내가 지금 혼자서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어색한 침묵이 좀 흘렀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좋은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참 말이나 말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불쌍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10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좋은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내가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러고 와버렸거든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편을 읽으면서 옛날엔 잘 그 마음에 안 들어오던 단어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시편 38편 11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친척들, 친구들 다 떠나갔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41편 9절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이걸 인용하셨죠. 그 다음에 시편 55편 12절 보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니까 원수도 아니고 미워하는 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러니까 동역자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알고 봤더니 원수래요. 대적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도 그렇지만 뭐 다윗이 당했던 고난 가운데 제일 큰 고난이 그거죠. 친구로부터의 배신. 그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뭐 압살롬의 반란 때 자기 주변에 있던 측근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서 가지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픔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심판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재앙이고 고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게 없나요? 있죠. 이걸 당해보면요, 그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야, 참 이게 좋은 친구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던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부터 하나님과부터의 관계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진짜 친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한번 정리하게 된다고. 야, 이게 좋은 친구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광 가운데 쓰임 받죠. 예수님도 좋은 친구 나중에 다 생기잖아요. 충성된 일꾼들, 순교자들 막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 그래서 피상적인 인생보다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친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 없으면 그래요. 그냥 예수님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친구 내어준다고. 예수님 친구면 제일 든든한 친구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몇몇 사람이 모여서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모셔 들어오면 되잖아요. 두 사람이 친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그룹에 들어오면 강력한 그룹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짱이잖아, 짱.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예수님도 그 자리에 오신대요. 그럼 강력한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고독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친구 관계를 맺게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프고 깨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모이라고요. 우리 교회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픔이 있고 외롭고 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새벽기도도 혼자 나와서 밥 먹고 외롭게 가다가 이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둘이 만났어. 너무 좋아하더라고. 또 소문 나가지고 셋이 만났어. 너무 좋아하더라고. 넷이 만났어. 이제는 막 크게 떠들어. 넷쯤 되니까. 그러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죠? 이게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서로 사랑과 격려해주고 선행을 격려해주는 거. 그게 공동체고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린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는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외로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권으로 이끄시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친구 많이 사귀어서 우리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강력함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 교제를 통해 성장합니다. 뭐냐? 순종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이유가 뭐예요? 그 교제가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기만 항상 의견 대립이 되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속된 말로 진짜 밥맛인 사람이 있어요. 밥맛 뚝뚝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싫은 스타일,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주 안에서 하나라 그래서 교제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명령 아니에요? 약간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싫은 건데 내가 좋아하는 교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싫은 거를 하다 보면 커질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사람은요, 밤낮 만나는 그룹이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이 교제 폭이 굉장히 좁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작아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통해서 특별히 리더를 하고 간사를 하고 진정을 하다 보면 진짜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교제의 폭이 거의 무한대로 넓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커지면 되는 거예요. 커지면. 로마서 12장 14절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왜 가능해요? 교제의 폭이 넓어지다 보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할 수 있고 그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용량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님, 커지게 해 주옵소서. 커지면요, 싫은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체 얘기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제가 이걸 잠깐만 인용을 왜 하냐면 금주간에 읽었기 때문에 인용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다 읽었던 건데 다시 읽어보니까 새삼 기억이 새록새록하네. 그죠?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덕에 관한 얘기인가요? 덕에 관한에서 나온 것 중에 우리는 먼저 바다가 되어야 된다. 이유가 뭐냐?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이려면. 참 의미가 있죠?
더러운 걸 받아들이면 내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물을 또 다른 그릇에 부으면 같이 더러워지죠? 아니 깨끗한 물 더러운 물 같이 섞어 놓으면 둘 다 더러운 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물에도 더러운 걸 막 집어넣어도 강도 큰 강이 아니면 더러워지죠? 그래서 강이 오염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니체 정도 수준에 있을 그때 19세기 정도만 해도 바다는 오염이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바다도 오염 되겠지만, 그죠? 너무 크니까 이게 뭐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강에 비교한다면 몇만 배, 몇십만 배 큰 거 아니에요? 바다는. 뭐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게 강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바다 가봐서요. 바다 태평양 한번 비행기 타고 날아가봐요. 바다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이게 바다구나. 그냥 부산 앞바다에서 바라보는 그게 아니고 바다 한복판에 가봐라. 동산 한번 쳐다봐도 다 바다인데 와 이게 바다구나. 바다가 진짜 크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뚝 떨어뜨려 놔야 돼. 이게 바다구나 하고. 내가 그 동서남북에 하나도 안 보이는 바다를 경험했던 게 뭐냐면 그 LA에서 뉴포트에서 그 제스키라는 거 있죠. 오토바이에서 생긴 거 그걸 타고 나갔어요. 얼마나 신난지. 막 달려나갔는데 돌아보니까 육지가 안 보여. 그때 황당하더라고요. 이러다 하와이까지 가는 거 아닌가.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나. 육지가 안 보여.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듣기로 뉴포트 앞에 상어도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전화를 걸 수가 있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바다의 공포가 있더라고요. 너무 넓은 거예요 바다가. 동서남북 어딜 쳐다봐도 육지가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옛날에 만화책을 봤거든요. 만화책에 본 거에 기억이 딱 나. 새가 나는 곳이 육지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새가 날더라고. 그러니까 새만 쳐다보고 갔어요. 역시 육지가 나와요. 머리가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그렇죠? 네. 내가 그때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떨어질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조그만 그 제스키 하나 타고 저기 바다 한복판에서 오는 공포감. 와 넓구나. 바다는 어마어마한 게 강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더럽지 않으려면 바다되면 돼요. 우리 그런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바다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바다가 되면 어떤 걸 받아들여도 더러운 걸 받아들이지만 나는 더러워지지 않아요. 바다 같은 마음이죠.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바다 같은 사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 그죠? 바다 같은 사랑이 있으면 다 받아들이고도 썩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지게 만들도록, 바다같이 만들도록 우리를 하여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교제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뭐 초신자일 때 굳이 이렇게 할 건 없지만 조금은 성장이 돼가지고 내가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그런 수준이 된다 그러면 자기하고 부딪히는 사람과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잠깐만 커지면 돼요. 내가 지금 힘들죠. 사람 다루는 게 힘들죠. 저 사람 양육하는 게 힘들죠. 그땐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사람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커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커지게 해주십시오. 어디까지요? 예수님까지 커지면 돼요. 바다같이 커지면 아무리 더러운 걸 다 받으려도 나는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그 사람 정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교제가 넓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막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럼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기도가 뭔지 알아요? 잘 보면 그걸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용은 뭐 표현은 다 틀리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 커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라고요. 커지게 해 주십시오. 커지잖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커진 거죠. 스데반이 짱돌 막 날라오는데 돌멩이 왔는데 이 죽일 놈들 내가 얼굴 기억했다가 천국 가서 보복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맞으면서 뭐라 예수님과 거의 똑같은 기도 하잖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스데반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거예요. 커지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이건 커지기 전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를 악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커지란 얘기예요. 커지란 얘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는 율법으로서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해야 돼. 미워 죽겠지만 축복해야 돼. 미워 죽겠지만 저주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커지란 얘기예요. 커지란 얘기. 커지면 돼요. 커지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말로가 보이니까 불쌍한 거예요. 누굴 저주해요? 핍박하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커지면.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네가 지금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커져라요. 커져라. 다윗의 고난 다 보셨죠?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원수였던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눈물 흘리고 활노래 부르고 커진 거 아니에요? 그걸 쉬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커진 거예요. 초창기의 다윗이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는 커졌다.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도 교제와 또 연약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커지는, 그래서 홍대석의 모든 젊은이들은 정말 영적 용량이 큰 바다 같은 그런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용량은 바다 같습니다. 인사합시다. 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왜 교제해야 되느냐? 다른 성도를 돕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내게 유익은 없다 할지라도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뭐 이런 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잖아요. 예배 참석하면 옆 사람에게 도움이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옆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특별새벽기도의 기간입니다. 이제 3주째죠. 이제 반환점 돌아섰어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게 유익도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게 옆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주고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참석해요. 우리게 그 애정자매 같은 사람은 17기 애정자매 같은 사람은 용인에서 그죠? 뭐 걸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걸어서 2시간 걸려서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2시간 동안 뭐하러 와요 여기를. 그러나 그런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멀어서 못 나와야 하는 사람이 입을 다 닫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격려가 안 돼요? 격려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그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격려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래야 된다. 그건 메시지가 아니지만 한 사람쯤 그런 사람이 나와도 된다. 그건 답이에요. 동대문 시장에서 구두 파는 어떤 형제는요 밤새도록 일을 해요.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잖아요. 밥 나눠주잖아요. 거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메시지가 되죠. 힘이 되지 않아요? 내가 피곤하다 하는데 저 형제와 비교하면 나는 피곤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아침에 나오기 힘들다 그러는데 3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격려가 안 돼요? 공덕동 정도 살면서, 그죠? 상암동 정도 살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되지 않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격려가 되는 거야. 힘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건요, 어떤 일에 참여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좋은 프로그램만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때는 게 좀 허접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는데도 내가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든든한 힘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의로 예배 결석하는 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으셔요. 왜 좋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셨잖아요. 신락원, 그죠? 파라다이스 로스트. 우리 낙원을 잃어버렸죠. 신락원.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어요. 에덴에서 나가 그랬다고요. 쫓아내고 너희는 나가, 나는 여기서 잘 살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범죄한 인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인간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도 쫓겨난 거죠. 그거 아니에요? 인간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같이 쫓겨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들 사이에 임하잖아요. 어디에? 그 성막. 성막은요, 그 천막으로 만든 거 4겹으로 돼 있고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햇볕이 내릴 때 얼마나 덥겠어요. 뭐 하나님은 그 신이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덥고 그런 거 잘 못 느끼겠지만 하여튼 답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작은 몇 평 안 되는 곳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시잖아요. 거기서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나님이 같이 쫓겨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징계할 수 있어요. 누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너는 나가, 나는 편안한 데 있어. 그게 아니에요. 쫓아내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버지라 그러면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너 추위에 나가 임마. 반바지 입고 내보내는 거야. 나가. 추위에 한번 떨어봐. 그리고 아버지는 방 안에 앉아가지고 따뜻한 거에서 호빵 구워 먹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아버지도 같이 반바지 입고 아들과 같이 나가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 모습이라고. 아들이 거기서 느끼는 게 있지 않아요? 내가 징계는 당하지만
내 잘못으로 내가 징계 당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잘못으로 나에게 징계를 주면서 아버지도 같이 징계를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걸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들 어려움 당할 때 그 옆에 같이 서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난 당할 때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어 주고, 이번에도 우리 장례식 치를 때 보니까 장례식 때 많은 성도가 가가지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를 나누니까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고 은혜를 그렇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웬만하면 잔치집에는 좀 못 가더라도 초상집엔 다 가야 돼요. 어려움 당할 땐 도와줘야 되고, 우리 어떤 형제 자매들 가운데 뭐 어떤 자매인데 그 암 선고 비스무리한 걸 받는다 그러니까 새파랗게 질렸어요. 세상에 제일 듣기 무서운 말이 그거래요. 당신은 암입니다. 그죠? 당신은 암을 가졌습니다. 암 생겼습니다. 그 들어보면 충격 팍 받고 다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옆에 같이 아파하고 있어주는 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모든 고난을 혼자 다 받아야 되는데 형제자매가 뭐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가장 힘들 때 그 옆에 있어주는 거. 예수님 힘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지라 다 도망가버렸잖아요. 여자들만 몇 명 남았고. 참 여자들이 깡이 좋아요. 그죠? 여자들 목숨 걸고 남았는데 남자들 뭐예요? 도대체 다 도망가버리고 하나 남았죠. 요한 옆에 앉아가지고 뭐 마리아 네 엄마다 그러고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돌봤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예수님이 뭐 딴 거 했습니까? 삭개오한테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 하리라. 뭐 딴 거 안 해. 복음 증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같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밥 먹어준 거예요. 밥 먹어준 게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게 능력이 되잖아요. 교제가 그런 겁니다. 교제 속에서도 타락해가지고 이기심이 있어요. 교제 왜 해요?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해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 좋습니다. 뭐 그런 교제도 가능해요. 어릴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나이 들고 성숙해지면요, 이제는 이 교제를 통해서 교제 자체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고 일으킴이 될 수 있어.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가 되는 분,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꼭 풀어야 됩니다. 신라권 인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얘기는 뭐예요? 같이 쫓겨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이 있어야 비로소 징계를 통해서도 영혼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로운 그리스도인, lonely Christian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로운 그리스도인만큼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 그 비성경적이래요. 외로운 그리스도인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 없는 그리스도인 불가능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제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나의 성장을 채워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좋은 교제권이 이루어지고 이 교제에 대한 것을 살폈습니다. 나도 좋은 교제를 통해서 세워주고 세움받고 서로의 피차 유익을 누리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없었던 교제권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질 수 있도록 바다 같은 마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